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하늘자상. 우리 옆에 분 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늘의 자상이 있고 땅의 자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자상. 하늘 자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상입니다. 그 자상이 뭐냐? 스스로 자자 한문으로 나 아자 모양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황승락 어르신, 사람들이 황승락 어르신을 뭐라고 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어르신은 아주 건강하시다, 부지런하시다, 뭐하시다, 뭐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거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것 평가가 자아상이라 그래요. 자아상. 아멘. 그래서 이 자아상을 어떻게 가지느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자아상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잘못된 자아상을 가졌다면 자아상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난하고 또 병들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왔다면 자아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행복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우리 여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아상을 바꿉시다. 시작. 예,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자아상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아멘이요. 자기개발과 성공학의 대가인 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뉴욕의 지하도를 가다가 거기에 은행 앞에 한 거지가 볼펜을 들고 볼펜 하나 사주십시오 하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1달러를 그냥 바구니에다가 넣고 가는 거예요. 볼펜 그거 뭐 필요 없다고 그냥 도와준다고 1달러 바구니에 넣고 가는데 이 지글러 박사도 지나가다가 바구니에다가 1달러 넣고 갔어요.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뒤를 돌아가지고 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볼펜을 가지고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여보세요 사장님 그 볼펜 한 자루 주세요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 다 안 받고 가는데 아이고 치사하게 뭐 또 그것도 볼펜 달라 그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볼펜 드려야지 어떡합니까? 그래 드렸더니 지글러 박사가 볼펜 한 자루를 딱 봤더니 하는 말이, 그 사장님, 당신도 나도 엄연히 사업가인데 비록 볼펜 한 자루 1달러 팔지만은 당신은 사업가인데 왜 그렇게 남들 앞에 굽시굽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거지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나는 사업가다. 비록 나는 길거리에서 볼펜 한 자루에 1달러 팔지만 나는 엄연히 사업가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뭐가 전문이냐면 자기개발과 성공하게 돼가거든요. 이분은 맨손으로 세일즈 해가지고요, 세일즈 왕이 됐어요. 돈을 엄청 벌었고, 그리고 강연을 많이 다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저렇게 사는 게 참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줘서 저분의 자아상을 바꿔서 정말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 필요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서 볼펜 한 자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이분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다 사람들이 볼펜 안 받고 그냥 도와주는 걸로 갔는데 자기는 만날 도움 받는 걸로 살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큰 충격이 됐어요. 나보고 사학가라고? 야, 나를 다 거지로 취급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학가로 보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그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다. 그래, 나는 사업가지, 나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 맞아. 내 볼펜 팔잖아, 한 자루 1달러.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계속해서 나는 사업가라 꿈을 꾸고, 그리고 비전을 가집니다. 나는 좀 더 큰 사업을 해야지. 이 볼펜을 팔아가지고 술 먹고, 전에는 힘들게 그냥 술 한잔 먹고 끝내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축을 하고 해서 내가 이학가라도 끌어서 과일 장사라도 해야지, 붕어빵 장사라도 해야지. 그래서 사업가라는 이 자아상을 가지고 열심히 저축하고 도전하고 살았더니 붕어빵 장사도 하게 되고 또 과일 장사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또 목표를 가지고 다음에는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내가 과일 장사를 해야지. 또 트럭을 또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구두가게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그 지하도 입구에 은행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은행 건물주가 됐어요. 그 빌딩 건물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신사 양반이 나한테 와서 사업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늘 비굴하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못난 인생이다, 자기를 비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꿈도 없이 살았는데 그분이 나보고 사업가라고 하니까 사업가라는 꿈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 자아상을 바꾸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사업으로 성공해서 이 은행 건물주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각이 자아상이 바뀌면은 여러분 행복할 수 있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아상이 낮은 사람은 노력을 안 해요. 해봤자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힘들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 나는 신체에 결함이 있다, 전부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도전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미운 오리 새끼 알죠? 그 동화책.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아상 바꾸라는 거예요. 어느 농촌에 한 농부가 그 오리 둥지에 오리가 알을 낳는데 거기에 백조알을 넣어놨어요. 백조알은 좀 크잖아요. 그런데 이 어미오리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리가 다 부화돼서 나오고
이 백조는요, 나중에 나오잖아. 나중에. 그래 나오는데 보니까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이 형제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야. 왜? 덩치가 크니까 먹이도 많이 먹지, 자기 먹이를 뺏어가지, 그리고 싫어하는 거야. 자기들하고 생긴 게 다르니까. 그래서 야 이놈아 니는 저리 가, 덩치만 컸지, 그러면서 그 왕따를 시키니까 이 백조는 자기가 백조인 줄도 모르고 또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떨고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덩치만 클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자기가 백조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하늘 보니까 백조들이 쫙 떼져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백조는 야 멋있다, 야 하늘을 막 나르고 야 아름답다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한테로 날아와가지고 앉더니 친구야 여기서 뭐하니? 우리랑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 나는 오리고 너는 백조잖아.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너 우리와 똑같은 백조인데 여기 호숫가에 얼굴을 비춰봐, 우리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비춰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백조가 그때 깨달아서 아 내가 백조 얼굴은 똑같네, 나 오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자아상이 바뀐 거야.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 그 날개짓 해봐. 그래서 한 번도 날아본 경험이 없는데 힘차게 야 더 열심히 날개짓 해봐 막 하니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같이 그들과 함께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운 오리 새끼 만날 미움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백조라는 것, 정체성을 바로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준 자아상, 죄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야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너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너는 하늘나라의 백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야, 너는 내 자녀고 너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마귀 밑에 죄 밑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어놓으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온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준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그냥 옛날 그대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꼭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즉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아멘. 정복하라는 거예요. 밟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야. 그 너는 믿고 가서 뭐 하면 된다? 정복하면 된다. 차지하면 된다. 아멘.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하늘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만나를 계속 매일같이 내려서 먹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 고기를 먹게 하였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했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중에서 하늘 자산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거는 우리 밥이다 우리가 가서 지배하면 된다 내 거다 이렇게 담대한데 마귀 자아상 죄 가운데 있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저들은 거인이다 와 아나 후손들 거인이잖아 다 거인들이잖아 우리는 쪼면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도 메뚜기 같다 낮은 자존감 메뚜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겁이 많고 두렵고 하니까 그 땅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메뚜기 자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정복하고 지배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원망하고 통곡하고 괜히 왔다. 우리가 왜 왔던고? 차라리 노예로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힘들게 왔는데 저 보니까 거인들만 살고 있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밤새도록 원망 불평하고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아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아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야 죽게 구하라 야 이렇게 해라 지배해라 해도 꿈쩍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이고 거기 다 인자가 있던데요 거인들만 있던데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그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과거에 젖어 삽니다. 과거 상처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분노와 원망과 미움 여기 잡혀가지고 맨날 그 마귀가 주는 자아상 거기 잡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안 주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자기 자아상이 안 좋으니까 말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어떻게 오느냐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자아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아이고 막 죽고 싶다 아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다 환경도 그 말하는 대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래는 마귀의 종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요? 여러분은 다 죄인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종. 예를 들면 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살 때는 누구의 종이요? 김정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주는 배급을
받아야 먹고 살아요. 나는요, 고난의 행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탈북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해요. 계속 들어봤어요. 북한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는 세계 어디를 가고 싶냐면 미국이나 유럽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요, 젊었을 때부터 북한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 한 번도 개방이 잘 안 된 나라라 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탈북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고난의 행군이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로 시작했잖아,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런데 배급을 줬단 말이에요. 배급.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많이 가지고, 뭐 열심히 안 하면은 뭐 가난하게 살고, 우리는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내가 좀 몸이 안 좋고 뭐 쉬고 싶어도 다 같이 일하는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급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많이 오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왜?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한테 대가가 안 돌아오니까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가난하게 게을러지고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하면 배급을 줘야 되는데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농사가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비료를 주고 흙을 뒤지고 뭐 별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탈북해가 목사 되신 분이 방송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그게 내가 다 들어보니까 고난의 행군이 왜 왔느냐? 해마다 이 식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비료를 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집집마다 뭐랍니까? 배설. 내가 좀 그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가 배설한 거 그거를 가지고 그래, 숙제를.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막 그것을 훔치기도 하고 막 숙제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왜 하려고? 걸음하려고. 걸음이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은 뭐예요? 배급을 못 주지요. 배급을 못 줘서 고난의 행군이 뭐냐? 너희들이 알아서 양식을 해라. 그래서 온 들판으로 산으로 먹을거리 다 풀뿌리 뭐 숙이고 뭐고 다 먹어도 나중에는요 없어요. 나무도 다 갖다 팔아가지고 민둥산이 되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탈북하게 된 거예요. 배가 고파서 중국에 가서 친인척 집에 가서 양식 구하러 갔다가 못 돌아오고 탈북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자, 그런데 그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뭐 잘하려고 노력해도 김정은이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에 딱 오면은 누구의 지배로부터 벗어납니까? 김정은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어디 가도 누가 간섭 안 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이동할 때마다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멘. 남한에 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여러분 의료보험 혜택 받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도 나오지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남한에 오면은 남한의 혜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 밑에서 종살이한 때의 그 자아상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찾아 먹을 줄 모르면 이게 뭡니까? 탈북자들이요, 남한에 오면 적응하는 기간이 있는데 옷가게 가가지고 이 옷을 마음껏 마음에 드는 골라라. 돈은 여기 다 줄 테니까 골라라. 그래도 선택을 못해, 선택. 왜요? 공산주의에서는 그냥 똑같이 야 이거 입어라, 이거 먹어라. 그냥 선택이 없고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할. 뭔가 알아서 잘 못해, 알아서.
자녀도요, 보면은 교육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시키면은 시키는 것만 할 줄 알지 알아서 못해. 알아서 일을 찾아서 못해. 아, 이거 필요하겠구나 해서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뭡니까? 꼭 시키는 것만 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노예 자아상이에요. 노예 자아상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마귀의 자아상 이 버려야 되고,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오면은 북한에 있던 그 자아상 버려야 돼요.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마음껏 선택할 줄 알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빨리 배워서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여기 와서도 맨날 뭐죠? 난 선택 못해. 취업도 서류도 다 해줘야 돼. 나는 그런 거 못해. 해주기를 바라고 남이 다 해주기를 바라면 이거 뭡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가요? 도전하고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래서 누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아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자아상은 언제 형성되느냐? 자아상은요,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 제일 많이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15개월이 되면은 신체적인 자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24개월까지는 자아 정체감 형성 시기로 되고,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단계를 거쳐서 6세까지는 자아상을 확립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내가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는지를 인식하는 단계인데, 이때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면 이상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적인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부모의 기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실패한 경험이 많으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상은요, 부모에 의해서 많이 이게 형성이 되는데, 부모는 자녀의 현실적인 수준에 맞춘다면 자녀는 잦은 성공감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또 칭찬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처해도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주 꾸지람과 야단, 언어폭력, 학대 이런 것을 받으면 자신감이 없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고 뭐든지 끈기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어느 곳에 가도 그런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팔자가 기구한 것이 아니고 자아상이 기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을 바꾸기 전에는 그 사람의 운명과 환경이 개선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과 자기가 잘못된 자아상이 환경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만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낮은 자아상, 열등감, 좌절감 이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부족하고 정말 못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아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엄청난 사랑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죽인 게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 이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은 이 무지함과 부정적인 거,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이런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긍정의 마인드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심어준 뭐요? 패배, 열등감, 좌절감, 비교의식
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빼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준 이 자아상은요, 열등감, 좌절감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는 그런 것들만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어디 가도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꾸 밟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상이 그렇게, 내 자아상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데 나한테만 그렇게 학교 가도 왕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자아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상을 빨리 하루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은 여기 와 있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왕같은 뭐요?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 원래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못 가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누가 중재를 하냐? 제사장이.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번제 제사를 지내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시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직접. 여러분, 성당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아이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고해성사라. 그래가지고 똑똑 눈 두드리면은 이런 문이 하나 열리면서 이 문 하나 사이로 신부님이 예 고해성사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신부님 앞에 다 고백해가, 신부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거 다 목사한테 말합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용서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목사나 신부를 안 통해도 돼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은 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또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 다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다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또 새하늘과 새 땅, 황금과 보석으로 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정말로 범죄자가 없는 그런 나라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모여 선포, 자랑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아직도 여러분 마귀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과거에 매여집니까? 마귀는 자꾸 과거의 슬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나는 어릴 때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자랐고, 내가 뭐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성폭행을 당했고, 내가 뭐 가난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어떻게 당했고, 이런 그림을 다 버려야 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내게 주실 상, 내게 주실 부활상, 영광의 부활, 내게 주실 엄청난 그 상급, 천국, 이것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늙어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 내가 받을 상이 가깝다,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가깝다 이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운 거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렵고,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두렵고, 자꾸 땅에 집착하고 삽니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마음이 늘 우울하고, 늘 그늘지고, 늘 자신감 없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나는 오리다 하지 마시고, 나는 백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아상을 바꾸면 백조가 날아와요. 그러나 오리 새끼 같은 자아상을 가지면 미운 오리가 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